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어떤 기대함이 있으신지, 어떤 마음도 있으신지 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증거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님 내 힘과 구원, 하나님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영광만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주여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 청년 2부 2015년 회장으로 선출된 우리 도세영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일을 기다려온 사람도 있으나 세상에 치여 주님을 잊고 살아온 지체들도 많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자아는 고난의 바람에 쉽게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디딤돌을 찾지 못하고 침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도 알기에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위로와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희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어루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화살보다 빠른 시간 속에서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또 한 해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며 2015년의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바라며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 사역 역시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이 뽑히고 각 부서에 쓰일 일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교회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안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각오들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의 축제와 행사 또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능력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성과 악의 경계를 모호히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분명 주님뿐이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실 목사님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시간이 변화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반기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선교헌금 작정서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의 설교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 벨트는 뭐냐면 그 연령대에 맞는 영향력이 미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사의 연령에 위로 15세, 아래로 15세입니다. 그러면 제의 설교 벨트는 74세부터 44세까지예요. 44살 있습니까? 여러분은 20대, 30대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 설교 벨트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연령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연령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설교 벨트에서 벗어난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함께 감동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선교사로 헌신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부담되지요. 선교사로 헌신? 그러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왜 선교사로 헌신하나 이야기하는가가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기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변하면 세상이, 교회가 변하고 평신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왜냐하면 목사의 삶의 주 현장은 교회고 평신도들의 삶의 주 현장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려면 평신도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살려면 평신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와 선교사만 청년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평신도들이 청년부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정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제인이 되어야 경제 윤리를 실천하는 올바른 사업가가 되든지 경제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은 경제인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은 교사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방송, 그리고 만화, 영화, 연극, 이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은혜 받고 방송계로 PD로,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연극, 그리고 만화를 그린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은혜 받은 훌륭한 평신도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선교사로 헌신하거라 이런 설교를 왜 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다 암송하지요?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전체를 결정짓는 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4개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예루살렘. 두 번째 지명은요? 온 유대. 세 번째 지명은 사마리아. 네 번째 지명은 땅끝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명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지명인 온 유대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지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 번째 지명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인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2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4번째 지명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드디어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면 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 제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로마, 거기에서 다시 영국, 다시 서쪽으로 미국, 다시 서쪽으로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동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계속 뭐하고 있나요?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왼쪽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슬람은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 30장, 40장, 50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사도행전 몇 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까지, 중국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위 인트코베스 이야기하는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명을 다 빼버리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그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가 대답이 큽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이 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결심해서, 노력해서, 선행으로, 어떤 지식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한 능력에 의해서 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하면 성령을 받으면 뒤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뭐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한 그 내용으로 와 닿는 거란 말이에요. 아,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목사님, 선교사로 그럼 어떻게 헌신합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복음에 비친 자가 세 가지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참, 인도요, 수도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델리. 인도 수도를 갔다 오는데 차선이 3개입니다. 근데 차가 5대를 달리는 거야. 질서가 없어, 질서가. 그러니까 차가 뭐 10cm 사이로 이렇게 다니니까 차선은 3개인데 차가 5대를 달리니까 내가 속으로 3일 동안 인도에 있는데 내가 이거 안 다치거나 안 죽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거.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사고 났다? 그런 거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앞차에 뭐라고 쓰냐면 혼. 그러니까 빵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빵빵이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도 12억의 인구를 가진 이 대단한 인도가 이런 질서가 안 지킨다면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인도 델리 쪽을 돌아보니까 자이나교, 이슬람교, 불교, 그 다음에 바하이교, 뭐 잡다한 종교들의 신전이 다 세워져 있는데 힌두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북쪽, 인도 남쪽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이 태어나서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누군가는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든지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 신약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였더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은 그 사람은 내가 나았다 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럼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신약을 통해서 나았다면 내가 신약을 먹고 나았습니다라고 선전을 해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평생을 못 가겠습니까? 그럼 1년이라도 교사 선교사로, 1년이라도 현지를 밟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청년부에서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 좀 가십시오.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요. 뭐 환경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제약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내 평생에 밟고 싶습니다. 한 번은 밟고 싶습니다. 시간도 주십시오. 돈도 주십시오.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이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요, 비행기는 지 혼자 뜹니까? 비행기는 뭐가 있어야 뜹니까? 기름 말고 공항이 있어야 뜹니다. 공항에서 기름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공항에 활주로 해서 떠나야 비행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공항, 활주로, 기름, 이 모든 것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저 뒤에 후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싸움은 싸우는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싸움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사력이나 작전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손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자 손에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홀이 그거 받쳐가지고 손을 끝까지 들어서 아말렉과 이겨서 승리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기도하는 손에 달렸다면 전방은 모세가 싸우는 그곳이 전방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그곳이 전방입니까? 기도하는 그곳이 전방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토록 강렬하게 나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물질의 후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적진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세력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인가를 귀신은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영훈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영훈 목사님 알아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전영훈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그때는 수련회 온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전영은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이제 20살 갓 넘었을 때 새벽기도 설교를 하려고 떡 썼는데 저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 목사님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 앉아라 하면 앉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앉으면 안 되겠거든. 다시 전 목사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옛날 어른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나가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불이 확 끄기더라는 거예요. 전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요? 전 목사님의 덩치 때문에요? 아닙니다. 전 목사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불이 붙는 그날 선교지마다 악령의 세력이 결박되고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 직접 선교지로 못 간다면 물질로라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헌금 작정서 보니까요, 선교헌금을 매달 내야 된다는데 이건 내가 못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유, 참, 목사님,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또 선교헌금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헌금은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할 때의 선교사진이나 선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군자금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를 불교도들에게 맡긴다면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선교를 해야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도구,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도 물질을 주십시오. 나도 사업을 할 때에, 나도 직장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좋은 차 타려고요, 좋은 집 살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물질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한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수입으로 1명, 2명, 3명, 4명 자기 손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센터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했던 것처럼 어린이 급식센터를 만들고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들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기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부자 되라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선교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병원을 설립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아멘으로 하나님이여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21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38살에 개척을 한 거예요. 내년이면 제가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이리 많이 먹은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2번 깜짝했더니 20년이 흘렀어.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면 안 됩니다. 개척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57kg였어요. 지금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합니까? 뭐합니까? 원로 목사님 한 번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정 목사는 꽃뱀이 달려들 얼굴은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기분이 싹 나쁘는 기라.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개척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복을 받은 것은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는데 그것은 동시에 선교하는 교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는 그런 헌신의 발자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취직이 되지 않아요. 제 딸도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습니다. 놀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부하고 죽음과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선교사로 헌신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젊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소로 나가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후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땅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로 지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기도하기를 원함으로 주여 내가 너희를 연장히 나 성령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선교사로 온전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온전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 중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교지를 품으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단하게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역 지원서가 여러분들께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봉사의 영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로서 또 섬길 수 있는 부서들을 좀 찾으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역 지원서에 보면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들 보시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찾으셔서 신청을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인데요. 12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황주영 집사님의 찬양 박귀경 양, 우리 원래 청년 2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청년 3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귀경이가 우리 토요일 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장은요 국민연금 빌딩 W웨딩 컨벤셔널 3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인데요. 다가오는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은혜홀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마라나타 찬양 부르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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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기를 소망하는 이삭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